저희 회원들이 백두만행전 마음가짐과 그 백두만행을 가기 전에 축원을 어떻게 하고 가면 좋을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정법 가족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도 우리가 일터에서도 현장에서도 전부 다 백두산에 우리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 내 몸이 백두산을 가야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갈 때는 우리가 시간도 나고 어떤 환경이 되면 몸이 가지만 이게 우리 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을 담는다. 뜻을 담는다. 스승님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뜻을 같이 해버리면 우리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스승님 뭐 지 혼자 가는데 뭐 나는 뭐 요래 되면 이제 스승님은 혼자 가는 거죠. 요래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안 가도 뜻을 같이 뭉쳐서 가는 내 힘은 엄청난 무게를 싣고 갑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정법 가족이거든요. 이게 우리 홍이 인간들이고, 앞으로 이제 홍이 인간들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스승님을 믿고 따르면서 같이 어떻게 뭔가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힘이 돼요. 못할 일이 없어지죠. 우리 정법 가족 많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요 모이는 분이 몇 분이 없는 거지. 정법 가족 참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홀로일 때 힘들고 외롭지 우리가 가족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뭔가 삶에도 힘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부 다 같은 힘을 이렇게 이루고 갖고 같이 잘 살게끔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법 공부를 하는 가족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에 가는 것도 스승님이 간다고 나는 관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홍이 인간들이 전부 다 지금 염원을 같이 싣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나 백두산을 이게 그리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면 이 백두산의 전기는 대단해집니다. 요거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당산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 그럼 당산나무에 전기가 쓰릴까요? 안 쓰립니다. 백두산이 아무리 영산이라도 인간이 찾지 않으면 거기에는 전기가 쓰리지 않습니다. 전기가 쓰리는 게 기본적인 땅 힘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이 비물질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염원을 싣지 않으면 거기는 전기가 쓰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나무를 빌라 그러니까 축을 맞았다. 이 전기가 서리가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럼 전기가 왜 서렸냐? 많은 사람이 가서 빌었다. 어떤 염원이들 담으면서 비니까 여기는 전기가 썰려 있고 이 자리는 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돼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운이 실렸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한 번에 잘라버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쳐버리는 기운이 크다 이래 되는 거죠. 그걸 자르기 위해서는 많은 이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전기를 전부 다 걷어야 되고 신들도 제단을 보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나무를 건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손댈라 그러다가 목숨도 날아가고 하는 거죠. 축이 맞고 병신도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백두산이 아무리 영산이고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인류의 영산이라도 그냥 다니고 있으면 등산하는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다 염원을 실으면 거기에는 전기가 실이고 이 전기는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 공부를 7,000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못 풀었던 거죠. 이걸 우리는 마지막 후손들로서 홍이 인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까지 조상님들이 살았던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이 사람이 가르쳐 주면서 같이 우리 조상님들이 어리 당긴 이 삶을 같이 끌어안고
오늘날 홍익 인간들이 인류에 빛나게 일어나자.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상의 어리고 조상님들을 우리가 품어 안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희생한 바탕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품어 안고 이제는 우리가 빛나게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살고 즐거움을 일으킬 때 조상님들이 한이 다 풀려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따라다니면 붙어갖고 막 이래 안 하고 막 얼싸얼싸 이제 그때 막 덩글덩글 이제 조상들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상들이 죽어 있던 조상이 다 살아난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부활. 모든 조상님들이 부활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앞으로 윤회를 해서 태어나서 해탈하는 시대가 지금 열린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회가 끝나고 해탈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것이 후천 시대입니다. 후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는 홍익 인간들은 전부 다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의 30%는 앞으로 육신을 받아 이 세상에 못 태어납니다.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60대 용띠 있죠. 60대 용띠. 여기서부터 이제 윤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60대 용띠가 아니고 그 범띠인데 그분은 꼼짝없이 윤회를 하면 더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윤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후배들을 키우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고 이 고생의 공답이 다음에 윤회를 할 때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부터 해갖고 홍익 인간들이 이제부터 세상을 맑게 가꾸어 갈 때 그런 걸 다 하고 가고 나면 그분들도 돌아가셔갖고 나중에 이는 이 세상이 지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평화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는 이럴 때 그럴 때 즐거운 세상에 와가지고 지도자들로서 행위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떠나면서 윤회가 끝나고 천상으로 다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홍익 인간들이 세상을 만들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이 의심도 할 겁니다. 세상 꼬라지가 이런데 왜 만들어? 이래서 하면 하지만 이 세상이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굶을 거는 굶고 터질 거는 터지는 겁니다. 이럴 때 모순이 다 나온다라는 것은 이 모순을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고생을 좀 하지만 고생하는 우리는 새로운 이는 그 세상을 우리는 보면서 갈 것이니까 그게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고 고생 끝에 우리는 낙을 누립니다. 낙을 누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 스승님이 나왔고 스승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고 우리 민족은 전부 다 새로이 세상을 눈을 떠야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에서 새로운 홍익 인간 공부를 이제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던 공부들이 후배들이 또 이는 이 공부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공부한 이것들이 전부 다 후손들이 또 공부를 할 자료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법은 우리가 공부를 지금은 하지만 이 공부가 인류의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인간이 살 때까지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이것으로 정법이 계속 미래의 공부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한 개 한 개가 보물입니다. 우리 민족의 7,000년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 정법이라는 이것이 생활도를 갖추어서 배우면서의 성장을 하는데 이것이 밑거름이 될 것이고 이게 계속 쏟아낼 겁니다. 쏟아내서 이것이 그 과거에 그러죠. 저 섹스피어 그 뭐 작품 있죠. 요새 내가 많이 유식한데. 저 지금 뭐 영국의 섹스피어 작품이 나라하고도 안 바꿔준답니다. 그 작품이. 예?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법 이 딱 법문 한 개가 그 섹스피어 500개 가져와도 안 못 바꿔.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생산하는 이 정법은 어마어마한 이 질량의
법이 지금 생산되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서 지금 가르침을 받으러 왔지만 그 가르침을 주면서 이걸 풀어내는 이 법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류가 이는 이 교육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공부하는 자체로 우리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백두산을 가려고 해서 그런지 저에게 표적이 왔습니다. 정법을 공부하고 정법 식구들과의 관계도 저 나름대로 항상 조심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 과거에 절에 다닐 때와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성격과 고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까요? 사실 저는 영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나가야 할까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백두산을 가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아까 지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백두산 가는 건 나는 백두산을 가고 싶으니까 가야지, 이번에 가야지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하고 백두산을 가는 것은 이 사람하고 공부를 하면서 너무 공부도 좋고 나는 이제 뭔가를 조금 알 것 같고 백두산에 가서 뭔가를 염원이라도 나도 세우리라 이러고 이런 뜻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은 스승님이 하러 가지만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도 하나인가 뭔가를 우리가 뜻을 세워서 앞으로 삶에 뭔가를 이게 뜻을 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간다면 내한테 그런 표적 안 옵니다. 지금 못더라도 가는 날까지 나는 어떤 뜻으로 가고자 하는 이것을 기준을 세워라. 그러면 내한테 표적 오던 게 싹 물러갑니다. 이런 것이지. 나도 가자. 나도 그냥 이는 이러한 뭔가의 기준이 크게 이렇게 정해지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 스승님하고 백두산을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따라가면서 그런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 그때부터 깨끗하게 뭔가 맑아질 겁니다. 예.